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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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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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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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중간에 자꾸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감기가 다 났는데 기침이 후유증이 조금 있네요. 혹시 또 기침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구약성경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노래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죄와 죽음과 허무와 소멸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요새와 피할 바위 산성, 그것은 오직 죄와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사랑의 교류와 생명의 은총과 또 모든 것이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위해 남보다 더 많은 소유와 육신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과 더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한 것으로 소멸될 것을 알기에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생명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과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위로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과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가식적인 신앙을 지닐 때도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대접만 받고 싶어 하고 남을 대접하기에는 인색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학식과 지위를 내세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웃을 무시하며 차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전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올바른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질서를 두셨으며 또 그 안에 미천한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죄로 얼룩진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심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의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사랑이 된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그 고통의 사랑을 시간마다 기억하여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의 지도자들이 저질러 놓은 무지막지한 죄악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노출된 것은 그저 백성이고 폭압의 통제로 피골이 상접한 현실도 백성이고 의료 체계의 어수선함도 힘없는 백성이 제일 먼저 느껴야 하는 고통이고 타협하지 않는 정치의 혼란도 백성이 겪어야 하는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평안이 회복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에 더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사온데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이어갈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간절한 바라봄을 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역사하심으로 돌같이 굳어진 저희의 마음이 녹아내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진력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사상가였던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소유지향적인 삶이 있고 또 하나 존재지향적인 삶이 있다고 하지요. 소유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돈, 재산,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늘 외부적인 것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뭔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 하나만을 얻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정한 현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2개, 3개, 10개 그 이상을 미리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 달려들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경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런 다툼이 일상화되어 버리면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들과 같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짐승 같은 본능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창조성,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공유하는 삶의 형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은 물질적인 소유나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에 초점을 둔다고 하지요. 즉, 무엇을 소유했고 어떤 단계를 성취했느냐가 삶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지향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에서 성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 주장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도 소유지향적인 신앙이 있고 존재지향적인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소유지향적인 신앙은 믿음을 통해 뭔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회복, 건강회복, 성공회복,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 가면 직분을 가져야 되고 이왕 가지는 직분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야 하고 이러한 것에 매달리게 되지요. 심지어 성경을 대할 때에도 성경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보다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든지 성경 공부를 했다면 어떤 단계, 어떤 과정까지 내가 공부를 했다든지 기도할 때에도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를 강조하고 전도도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내가 1년에 몇 명을 전도했다는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만 이게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것이 소유지향적인 믿음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소유지향적인 믿음으로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될까요? 반면 존재지향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집중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일이 잘 돼서 크게 성공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런 성공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반대로 되는 일도 없이 실패해서 모든 것이 쫄딱 망했을 때에도 때로는 심각한 질병과 또 치유되기 힘든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실패와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의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믿음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먹을 게 항상 모자랐던 그 시대에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을까요? 어느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인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고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떡을 얻고자 하는 소유지향적인 태도이지, 내가 행한 이 기적 속에 담긴 생명의 메시지,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그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깨달으려는 존재지향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떡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떡을 줄 수 있었던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지요. 떡에 대한 관심에만 머물지 말고 그 떡을 주었던 나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하셨던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 무리들은 떡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즉 소유지향적인 믿음에서 존재지향적인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본문 바로 다음 절 6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급기야 66절에 이르면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에 대한 말씀을, 또 떡에 대한 기적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겠다는 거지요.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분일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51절에서 58절은 이처럼 떡, 즉 소유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여러 내용 중에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지막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나 예수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은 그저 한순간의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뿐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먹어봐야 결국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육신일 뿐인 거지요. 그렇지만 51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 55절 말씀처럼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일시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참된 생명, 즉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58절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단지 육신의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자체를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 살과 피를 지니신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 따른다는 의미인 거죠. 특히 예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삶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지요. 밥상에 올려진 음식들은 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그 음식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단지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모든 면에서 더 일치되어 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 56절을 통해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소중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즉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더 온전히 일치되어 가고 예수님의 모든 삶에 참여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다지는 예식, 그것이 성찬 예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소유가 많아지거나 예수님 때문에 내 겉사람이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소유지향적인 믿음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 곧 존재론적인 믿음이 가장 올바르고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배우고 따르려는 신앙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먹는 육신의 양식과 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소유의 중요성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수준에서 그런 세상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초월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소유의 중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양식과 세상의 소유가 지닌 한계성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과 세상적인 소유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한계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도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떡, 즉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죠. 죄와 비극과 어두움과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 이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은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먹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하거나 감상하는 데서 머무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의 의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를 수 있게 하시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가고 키워가고 성숙시켜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풍족히 먹게 하시고 이로 인해 예수님과 모든 삶이 더 일치되어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잃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많거나 사는 게 넉넉해서 봉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영광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봉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항상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들이 늘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드리는 예물과 함께 교회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헌신의 예물들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몸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헌신의 예물도, 삶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도 세상의 욕망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 힘써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의 늪에 빠지고 고통과 답답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다운 품위와 마음가짐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게 하시며 금이 단련되면서 더 순금이 되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인격도 더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굽어 살펴 주셔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며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주님의 지혜로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며 때로 모든 게 잘 되어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를 일깨우셔서 항상 겸손과 진실한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 깊이 들어가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내 삶의 모든 것에 충실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주자는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예언자매가 반주를 해주었는데 지휘자는 아빠, 또 대원 중에 엄마, 반주는 딸.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조합이지요. 오늘 또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면 오늘 찬양 예배, 다음 주 찬양 예배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선교대회 오는 토요일에 충남에서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참조하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컵라면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봉사 하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폭염 속에 주방은 정말 찐한 사우나 같습니다. 그래도 식사하시는 곳은 에어컨이 있지만 주방은 에어컨을 달아봤자 소용도 없지요. 그 주방 열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여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한 주간이라도 좀 쉬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컵라면이 제공이 됩니다. 양해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컵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나은 것이고요.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름은 이렇게 서서히 지나갑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독감, 감기, 폐렴 이것도 계속 유행하고 있다고 하지요. 저도 어쩌다가 지난주간 감기가 약간 들어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힘들다가 오늘 다 회복이 돼서 그래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더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 각자의 생애의 모든 것까지 친히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세상의 소유와 육신의 양식에 집착하는 이 세상이지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